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주제에 우리 지난 5월 목회자 컨퍼런스 가운데 우리 백석대학교 신약학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홍윤규 교수님 강의를 보고자 합니다. 그 강의안을 거의 그대로 제가 오늘은 실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첨부하기도 하고 그러했습니다. 좀 줄이려고 하는데 뺄 것이 없을 만큼 내용을 줄였어요. 뺄 것이 없을 만큼 참 너무 좋은 강의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강의한 거 잠깐만 좀 리뷰한다면요. 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오늘 보면 why가 있고 how가 있고 뭐 where가 있고 what이 있고 뭐 또 등등이 있는데 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가? 너무 원초적인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유인물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실까요? 유인물 안 받으신 분 L4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봤죠? 둘 중 하나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 인간은 의외로 연약해서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아무 지배도 받지 않는다. 예,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단순히 우리 몸에 살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 없는 인간,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하나님 없는 인간,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 신학적으로는 육체를 자한데 거짓자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육체의 이 거짓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8가지를 보았습니다. 두려움이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가장 깊은 심리적 특징은 두려움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자기를 보호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과도하게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킬 그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그래서 세 번째 탐욕을 부립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끝없이 탐욕을 부립니다. 그 탐욕을 부리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남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조종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파괴적입니다. 또 결국은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내면이 공허한 텅 빈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안달합니다. 그냥 인정받고 싶어 한다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매여갑니다. 어제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예수님은 별로 그것에 이미 그것을 개의치 않고 초월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 하고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별의별 말을 예수님께 다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늘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늘 그 주님 안에 그 주의 음성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떤 말에 다른 어떤 평판에 그렇게 좌지우지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묶여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상실할 정도로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별 관심 없는데 그러나 마치 나를 다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이중적으로 살게 되고 가면을 쓰게 되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게 되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인간이 제일 많이 겪는 건 뭐냐면 일종의 자기 연민입니다. 나는 이런 영광을 추구하는데 나는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데 나는 이런 성취를 하고 나는 이 정도의
이런 삶을 지금쯤 되면 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은 또 된 것 같고요. 자기 연민에 우리는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점점 어떤가에 빠져듭니다. 중독에 빠지고요. 탐닉하게 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료해집니다.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없어. 현대인들이 자주 느끼는 감정입니다. 옛날에는 재미 같은 거, 취미 같은 거 뭐 할 겨를도 없고 여유도 없었다면 무엇인가 뭐 좀 특별한 거 없나? 좀 더 자극적인 거 없나? 센 거 없나? 그게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 탐닉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료하고 허전하고 오히려 그럽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마지막 8번째,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얘랑 나랑 달라야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영광스러운 것 같고 존귀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정체성을 특별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차별과 구별의 역사는 곧 인류의 탐욕으로 말미암은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피부 색깔로, 인종으로, 종교로, 빈부격차로 끊임없이 여전히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나 끊임없이 차별과 구별을 시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갈등이 있고 증오가 있고 또 복수심이 있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그냥 아예 지배하는 결국은 그런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미움 오로지 그 하나로 그의 나머지 삶의 절반 이상을 그렇게 보내었던 것처럼 극단적인 요원 같지만 그렇기도 합니다.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많은 구별을 만들어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차별하려고 하죠. 그렇게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거짓자의 지배를 받으면 성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망가집니다. 그런 거짓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짓된 것은 있을 수 없죠. 거기는 참만 있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고 밝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긍휼로 가는 거죠. 다 드러나는데요. 어떻게 내 의로 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육체의 지배를 받고 그 욕망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느냐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믿으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요. 이 세상은 죽을 때 뭘로 구별됩니까? 예수 믿고 죽었느냐? 그렇지 않고 돌아가셨느냐?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좀 더 넓은 집에 사셔야죠. 좀 더 그럴싸하게 사셔야죠. 좀 더 행복하게 사셔야죠. 우리 그 정도의 이유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조금 더 행복하고자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갈아 넣을 만한 희생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에 뭔가 깨어있다라는 거, 잠이 오는데 깨어있고 참고 졸음을 참고 깨어있고 지금도 하품을 하지만 깨어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들여서 우리를 예수 죽으셨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것인가? 깨어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나? 궁극적으로는 그래,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조금 더 내가 영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데요, 그러나 다만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다만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면 과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러이러하니 그런 타락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거고요. 두 번째,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가. 첫 번째, 교환 봅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망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창조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일은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을 인도함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육체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생각 안 하니,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 생각한다는 헬라 포로네오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사고한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전 존재로 어떤 목표를 추구한다. 그쵸?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걸 목표한다. 몰두한다. 몰입한다. 몰빵한다. 올인한다. 집중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육체의 탐욕을 압도하는 거룩한 열망을 우리 안에 넣어 부으신다.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 거룩한 열망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열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요. 지난주 이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성령 충만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어쩌면 별로 그게 관심이 없고 열망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을 추구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생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별로 없으면 성령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기쁘게, 나를 즐겁게 하고자 하면 오히려 성령은 자주 좀 거북할 것입니다. 성령님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열망을 창조하실까? 학자의 표현이라서, 신학교 교수님 표현이어서 조금 학문적인데요. 어떻게 거룩한 열망을 우리 안에 창조하실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은 고난과 치욕의 십자가거든. 십자가 복음이죠. 그 예수의 고난과 치욕의 십자가에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말하자면 성령은 십자가의 예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내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도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강렬한 열망을 불어넣으십니다. 말하자면 나도 사랑의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았을 때, 그 반대로 갈 때는 우리에게 찔림과 불편함과 그런 마음도 성령님이 주십니다. 누군가에게 좀 싫은 말하면 금방 후회하는 마음도 들고, 내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홍유 교수님이 간증을 해요. 나는 고3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자 내 마음속에서는 거룩한 열망이 솟아났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불꽃이 타올랐다. 이제는 이 세상의 허무한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정말 놀라운 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성령의 불꽃이 내 마음속에서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식어지지 않는다. 내가 만 17세 때 주님 만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 이상 동안 열망이 계속 솟아오른다. 만약 세월이 흐르면서 성령의 열망이 식어졌다면 나는 지금쯤 영적으로 죽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룩한 열망이 계속 솟아오른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열망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게 홍규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이런 체험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경험하고 접하고, 특히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꿈,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인생을 살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여행을 한다든지 어떤 실습을 많이 한다든지 알바를 많이 한다든지 어쩌든지 많은 경험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지를 발견할 것 같고 내 꿈은 뭐고 내 비전은 뭔지 발견할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게 비전이거든요. 그런 비전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런 말 잘하지 않지만, 그래서 저는 많이 한다고 네 인생의 길을 발견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실은 청년들에게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흐름을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것이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걸 봅니다. 어떤 지체가 와서 은혜를 받아요. 예배 자리 사모해요. 오늘도 보면 수요예배 안 오다가 요 근래에 보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요즘 요 몇 주 계속 와요. 몇 달 계속 와요. 또 한 달 지나면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뭐 꼭 이게 와야만 성령 은혜를 사모하고 안 오면 사모하는 거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지체가 새벽 기도를 다녀요. 여러분, 청년이 새벽 기도 간다는 거, 아니 우리 이 시대를 교인이 새벽 기도를 간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뭐 제 얘기해서 좀 그렇다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또 전문대를 졸업하고 그 한보철강 당진에 근무할 때 그때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퇴근하고 나면 그 시골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안 무섭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 시간들을 쭉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북한이라는, 입에서 북한이라는 말만 떨어져도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하여튼 그런 시간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사실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청년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흐름이 있으면 그만 떠납니다. 무슨 제한이 들어오고요, 취업이 되고요, 유학을 가고요. 그러니까 이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그럼 왜 계속 여기만 있어야 되냐? 뭐 수동이냐 우리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러나 그 영적인 흐름을 잡아야 되거든요. 홍규 교수님 표현을 하면 거룩한 열망입니다. 그 열망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열망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이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마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그렇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어져 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흐름, 말씀 묵상하는 흐름, 예배 사모하는 흐름, 그게 사실은 우리의 무슨 육체적인 체질이나 다만 나의 선택이 꼭 아닌데, 사실은 성령의 역사이므로 우리는 그 흐름을
잘 타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흐름입니다. 이 역사라는 것이 유유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강줄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든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요. 내가 뭘 안 해도 하나님은 어쨌든 당신의 뜻을,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유유히 흘러가는 그 강줄기 속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거든요.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그 흐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온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물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대단한 강물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소용대로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대통령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노동자로, 그냥 주부로, 엄마와 아빠로 쓰임 받을 수 있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소용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오늘 홍 교수님의 간증처럼 주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사실 비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거면 어쩌면 충분합니다. 찬송가, 옛날 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반깃도로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그 일이 아니에요. 반깃도로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성령 안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요. 그렇습니다. 다시 교환으로 봅시다. 그런데 방해꾼이 있다. 육체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죽을 몸,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못했습니다. 슬프게도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체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체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육체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계속해서 육체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망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육체의 유혹을 받고 넘어진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쉽게 아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진 것을 느낍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체를 따라가면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의 틀림없이 육체가 문제입니다. 세상 걱정을 한다든가, 욕심을 낸다든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든가, 하나님보다 앞선다든가, 남과 비교한다든가, 이웃과 관계가 안 좋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회복됩니다.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일종의 영적 센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도 육신으로부터 온 평안과 만족 혹은 기쁨, 사실은 구별할 필요는 있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알아요. 주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런데 제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거 순종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내가 주인이다라는 고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이런 선교단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에 있어 봤지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홍 교수님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마음과 평안과 기쁨 이런 것들이요, 영적인 센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 질 때 우리 마음이 마냥 기쁘고 평안하고 그럴까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앞에서 이는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것 같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과 욕심을 평안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라서 주로는 사실은 때로는 평안과 기쁨 없기도 합니다. 저의 삶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뛰어넘으면요, 그래서 결국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복종하여 가다 보면 다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의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을 걷지만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예, 믿음의 선진들이 그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십자가의 길은 고난입니다. 우리 목자의 삶도 때로는 고난이고 고생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자입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소망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고난 때문에 그게 고난에 함몰되지 않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은 주의 성령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교환 봅시다. 진지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 뭐 보고 있냐면 하우 보고 있습니다. 하우, 그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가? 세 번째, 진지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절대 기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는 성경으로 검증받아야 됩니다. 다른 여러 신비적인 현상들은 성경의 진리, 특별히 복음의 진리를 기준으로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강, 내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하나의 뜻이 사인이다, 복음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됩니다.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가 좋으면 평안하겠죠. 그럴 수 있겠죠. 또한 우리는 기도도 규칙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어찌 보면 결국은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란 말입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신앙에 우리 믿음의 길을 갈 때 특별한 비법 이런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올바로 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 사업 성공, 진로 등을 위한 기도도 해야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간구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 기도는 세속적인 기도다 그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 그 기도보다도 또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내게 참 만족이 되십니다. 우리 내면에서 가장 깊은 곳은 오직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와 결혼학교 할 때
이성 친구로 내 마음의 것을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면 그거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 수가성에 특별히 남편이 여러 있었던 여인에게 했던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가장 깊은 것은 오직 주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때 연애하면 진짜 연애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주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전 존재가 주님 자신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자기 부인의 절정입니다.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오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멋진 문장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오시도록. 에베소서 1장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셔서 이 잔이 충만하면 물이 가득 넘치면, 이빠이 넘치면 이빠이는 아니고요. 가득 넘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가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를 충만하게 하기로 원해요. 우리를 충만하게 해서 주님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교회를 충만하게 해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 추구와 기도에 힘쓰고 또 마음의 동기를 순수하게 유지해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힘차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저귀 한번 펴고 하겠습니다. 조그맣게 한번 기저귀 한번 딱 펴고 합시다. 네. 좀 강의 같은 거라 좀 따뜻하죠. 그냥 이제 웬만하면 다른 말 안 하고 빨리 읽고 이 글이 너무 좋아요. 내용이. 자, 성령 체험들은 무엇인가? 성령의 삶은 반드시 체험을 동반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체험되어야 합니다. 성령 체험이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 체험은 아주 다양합니다. 신비 체험도 있고 지정이 그리고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등등입니다. 신비 체험들, 성령 체험의 한쪽 끝에는 신비 체험들이 있습니다. 방언 통역, 예언, 병고침 이런 성령의 특별한 은총들, 귀신 내쫓는 것 이런 기적적인 체험들, 초자연적인 그런 체험들 성령 체험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인 체험, 그냥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고 강렬한 감정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체험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갖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이 뒤집어 엎어버리면 확 부어지잖아요. 그걸 물 항아리를 거꾸로 얹어서 물을 쏟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 체험은 성령 체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가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받는데, 복음을 받는데 막 기쁨이 넘친 거예요. 이 감정도 성령 체험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인 체험들, 지적인 계몽, 깨우침, 깨달음 그런 체험들입니다. 이 체험과 관련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 신비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멘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나 봐요. 아멘 안 하세요. 이게 믿어져? 이게 깨달아져?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한 어둠의 영이 작동하면 정말 믿으면 안 되는데 엉뚱한 거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죠? 최근에 누구죠? 허경영 이런 거 따라가거든요. 그게 믿어져요, 그게. 그 다음에 기쁜 확신 체험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
믿어지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되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예수영적 모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오면 어떻게 된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면 성령의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면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확실하면요 분명히 답을 적을 수 있어요. 네, 파워가 있습니다. 급격한 도덕적인 변화, 성령의 도덕적 효과와 관련하여 가장 두려워진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길어서 좀 뺐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도덕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 성령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갑자기 술이나 담배를 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갑자기 입에서 더러운 말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도둑질한 돈을 돌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배우자와 화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성적으로 정결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체험들입니다. 도덕적인 변화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체험들, 여섯 번째 영적인 열심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바울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합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고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성령으로 뜨거워져서를 의미합니다. 그냥 내 열심이 아니고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주를 섬기라 부지런히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일은 끊임없는 섬김이기에 우리는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를 섬겨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지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는 주님의 일을 계속 못합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계속 뜨거워져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불꽃이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지치지 않는 영적 열심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왜 내가 지칠까? 혹시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이 밤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성령 체험은 뭔가 신적 성품으로의 변화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대부분이 다 신적인 성품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이타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위에서 말한 성령 체험들은 대부분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곧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체험, 지적인 체험, 도덕적인 변화, 열심을 품는 이런 마음들. 그래서 뭐하게요? 그래서 결국은 다 사역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가르치게 되고요. 사랑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간증하게 되고요. 또 이제 주를 섬기게 되고요. 그런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게 되고 다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곧 교회를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을 계속하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을 계속하려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과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 헌신해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소비가 있어야 물건을 만들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팔려야 물건을 만드는 것이고 팔려고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의 공동체를 영혼을 섬기고 그 일에 헌신하면 성령의 이런 체험들, 은사들이 계속 부어진다는 거죠. 아니면 사모하지도 않고 그리고 별로 부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몸은 안 써요. 은혜는 받았는데 몸은 안 써요. 영적인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 성령의 삶의 목표는 왜요?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디서 뭐하고 살 것인가? 성령의 삶에는 영광스러운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우리는 2가지 특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대부분 그리스도의 성품이라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대부분 공동체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 개인의 마음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반영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뜻은 새로운 인간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와 상관없는 거룩한 개개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많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만 신경 쓰고 이웃과의 관계는 무시하는 그런 개개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사역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그 목표요, 방향성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트 여전히 팬이거든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 아들이 또 그 팬이 돼가지고, 이제 6월이면 우리 첫째 생일인데, 몇 년 전부터 생일 선물을 사직 야구장 직관으로 제가 합니다.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꽉 차요, 평일인데도. 이기면 기분 좋아가지고요, 어깨동무하고요.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이브룩에서 막 외야인 데 가 있거든요. 그래도 막, 내 옆에, 그냥 젊은 분도 아니고, 한 50은 넘어 보이는 여성분이 고상하게 입고, 유니폼 이런 것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점점 롯데가 이기니까 춤을 춰요. 같이 그냥 잘 나눠 먹어요. 같이 하나 돼가지고.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면 그냥 집에 가죠. 서로 몰라요. 다시 만나자는 약속도 없어요. 예.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같이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찬양하다가 끝나고 나면 서로 아무 관심, 원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르기를 원해요. 그냥 헤어져요. 우리는 가서 응원하는데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롯데 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팬이 아니고 우리는, 그죠? 몇 년 전에 유명한 책이 있었죠? 팬인가 제자인가? 제자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도 12제자를 제자 삼았던 것처럼 그 안에 별의별 인간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몇 면을 보면 예수님 아니면 거기 같이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루아침에 바뀐 거 아니에요. 누가 그냥 맨날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다음 주에, 한 주 전에 그러고 있거든요. 인간 잘 안 바뀌어요. 그건 예수님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래서 목장이 필요해요. 세 겹줄로 좀 더 넓혀가서 우리가 남존도나 이존도에도 할 수 있고요. 동기 모임, 또래 모임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죠. 저는 보배로운 예수교회를 사랑합니다. 그거 좋은데 어찌 보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네 어찌할 건데, 보배로운 예수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건데. 그렇죠? 목장을 사랑하고 목원들을 사랑하라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있고 싶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의 삶에는 영광스러운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깎이고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요. 또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신적 성품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간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종적, 사회적, 성적 차별이 없습니다. 아까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끊임없이 구별하고 차별한다 그랬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차별의 역사가 철폐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많이 차별이 철폐됐죠. 철폐해놓으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탐욕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단순히 차별 없는 사회, 곧 평등한 사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을 넘어서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의 한계죠. 사회주의의 한계입니다. 평등하다고 막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더 심각한 구별이, 차별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단순히 평등한 사회가 아니고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없는, 목회자가 근위적이고 목사가 근위적이고 그런 게 없어야 우리가 평등하고 하나인 것처럼. 아니에요. 물론 목사가 불필요하게 근위적일 필요는 없죠. 영적 근위와 질서는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근위도 있고 질서도 있고 있어요. 목장에 목자가 있고 목녀님이 계시고 목원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김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처럼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권위와 질서는 있지만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는 이제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힘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 이게 사실은 모순적인 말입니다. 서로 종이래요.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종인데 서로 종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랑으로 종이 되어 서로 섬긴다. 주인과 종이 사랑으로 종이 되어 서로 섬긴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종이 되어 서로 섬긴다. 종이 되어 서로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새로운 인간사의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 나가는 말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중 하나다.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기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적인 인간이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점욕과 탐욕으로 자기 자신과 인간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공동체가 파괴되면 인간은 서로 원수가 되어 싸웁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를 세워가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새 인류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서 말씀했다면 이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면서 주님이 오셔야만 되겠습니다. 그 나라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그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를 확대해 가는 것입니다. 혁명적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세상 속으로 계속 파고들어가 세상을 점령해 가고 영토를 확장해 갈 때 이 세상은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나는 이렇게 됐다, 나는 그렇다라고 어찌 말하겠습니까? 여전히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선한 싸움을 하면서 죽도록 충성해 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적 공동체, 또 그 신적 공동체가 우리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그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고 죽도록 충성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